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황무지 시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오랜 유다의 속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이 속담에 적격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지요.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오히려 그 할아버지인 아하스를 닮았죠. 사실 유다를 절단낸 왕 두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므낫세를 꼽을 수 있어요. 통치한 기간도 둘이 합쳐서 거의 70년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에 이들은 다른 유다의 왕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엄청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속담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구덩이에 도로 빠진 꼴이었어요. 그렇다면 므낫세가 범한 죄악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지요. 첫 번째, 우상을 숭배했고 성전과 백성이 타락하도록 방조했습니다.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어떻습니까? 죄악의 종합판이에요. 점입가경이죠. 이전에 유다 왕가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히스기야의 좋은 신앙의 유산을 전부 없앴어요. 대신 바알과 아세라 단으로 가득 채웠죠. 또한 1월 성신을 숭배했고 급기야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성전 앞마당에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파는 즉각적이었죠. 백성들의 삶이 우상숭배로 물들게 됐습니다. 9절 보세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유행 중에 가장 빠른 유행이 죄의 유행이에요. 악한 영향은 금방입니다. 우리가 인스턴트 커피를 마실 때 찬물에 타면 잘 안 녹고 뜨거운 물에 타면 잘 녹는 것처럼 죄 역시 악한 환경에서는 그 유행의 속도가 무척 빨라지고 그 영향의 범위는 더 커집니다. 그렇게 왕이 앞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열심을 내니까 그 백성은 이방인보다 더 심한 타락의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왕과 백성이 모두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두에 서서 왕을 비판합니다. 12절,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입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은 것입니다. 이에 그 안갚음으로 즉각 무죄한 자들, 선자들을 수없이 학대하고 죽였어요. 16절 보세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전승에 의하면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이때 므낫세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포부로 살해당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므낫세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선지자와 성도들을 정기적으로 고문하고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므낫세의 죄악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은 이미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권세가 영원할까요? 그 악한 권세가 계속되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는
천하의 바보였어요. 있는 복, 이미 주신 복을 전부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신실한 나라와 성전, 전통과 좋은 신앙의 모습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고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꼴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죠. 그 믿음이 파손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니 귀한 것과 천한 것, 지켜야 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기본이에요. 믿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늘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므낫세의 죄악 두 번째,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은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대한 설명이죠. 이때 아몬은 한마디로 아버지 므낫세의 행적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날마다 보는 것이 부친의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었겠죠. 물론 교육이 정답은 아닙니다. 교육이 만능은 아니에요. 한나가 할머니였고 사무엘이 아버지였던 요엘과 아비야는 심각하게 타락해서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아들도 최악의 왕 므낫세였습니다. 선한 부모 밑에 악한 자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어디까지나 보조자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당사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이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 자식을 하나님 앞, 말씀 근처까지는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에 신경 써야 돼요. 성도는 교회라는 울타리, 성경이라는 울타리를 자녀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그 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환경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결국 므낫세의 잘못된 교육 아래 성장한 아몬은 그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갑니다. 21절, 22절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결국 아몬은 신복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고 맙니다. 얼마나 그 부친의 성정을 닮았던지 왕에게서 소망을 전혀 찾지 못한 사람들이 즉위한 지 2년도 못 되어서 아몬을 죽였어요. 22살에 왕위에 올라서 24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즉결 심판에 해당했어요. 황무지가 더 황폐한 황무지가 되는 지경, 죄악의 임계점을 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주변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지만 악한 영향력은 더 망가뜨리고 다 무너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드러나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 그것이 선하게 흘러가서 옥토를 더욱 좋은 옥토가 되게 하는, 또한 황무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히스기야의 선한 영향과 업적은 그 후대 므낫세와 아몬의 57년에 의해서 전부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옥토가 전부 황무지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멸망의 시계는 더 앞당겨진 꼴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신앙의 기반이 중요해요. 옥토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밭이 우리 인생의 질을 좌우합니다. 또한 아름답게 조성한 믿음의 밭이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더 애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믿음의 역사가 단절없이 이어져 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침체기, 황무지의 시절을 봤습니다. 타락한 믿음은 아버지 히스기야의 업적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고 악한 것만을 전수함을 통해서 유다의 신앙 전통이 파탄날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에 교훈을 얻게 하셔서 믿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어서 거룩을 구별하게 하시고 귀한 것과 천한 것, 지켜야 할 것과 버릴 것을 잘 구분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영토를
옥토로 보존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늘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